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이소고 정미영 집사님 사랑하는 또 주의 종들을 보내어 에디 페라츠 방문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길에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나오지 못한 가정들 지켜보아야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옆사람의 인상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좋았죠. 한 주간 내 위켄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한 주였습니다. 날마다 한 주 한 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용실에 가면은 미용실은 머리를 2번 감겨주잖아요. 들어가면서 감겨주고 다 이발하고 감겨줍니다. 그런 사람이 머리도 별로 많지 않은 분이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에게 어디부터 감기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당신은 어디서부터 머리를 감는데요? 여러분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서부터 머리를 감습니까? 정수리입니까? 뒤통수입니까? 옆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미용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눈부터 감으세요. 눈부터 감아야 합니다. 웃고자 하면은 활짝 웃는 자에게 복용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웃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중에 남상미라고 남상미. 이 남상미가 여러분 이 패스트점에서 일을 하던 하나의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활짝 웃는 그 모습 때문에 거기서 캐스팅이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웃다 보면은 놀라운 일 하나님 앞에 캐스팅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활짝 웃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국사람 같은 활짝 웃을 삽시다. 할렐루야. 활짝 웃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었습니다. 제 종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롭다 인정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제 종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의의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복주심의 보호 아래 우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을 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비록 광야에 험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광야 길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천국의 아름다운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지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를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하여 더 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은혜,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오늘도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찬송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코 실패와 오늘 자들이 찾아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게 살 기회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하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것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을 깨달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만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을 택하여 새로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이 죄냐 아니면 순종이냐? 여기서 나오는 죄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잘못 만나서 같이 따먹는 그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러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순종하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설명이 바로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전 여러분들이 불순종으로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 순종한다고 하면은 나는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한다고 하면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롭게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순종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의롭게 했다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사롭고 조그마한 것에 붙잡혀서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이나 여러분 갈등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 우리의 펼쳐져 있는 놀라운 위대한 삶, 날마다 우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결정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내가 지금 상대하는 그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아내를 주인으로 한번 잘 섬겨 보십시오. 앞날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 올바치면도 저때 잔소리 하더라고요. 나에게 잘해야 되는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해야지 여러분 훗날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기억력 세워져서 내가 여러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 집을 사면은 안방에 절대적으로 벽지 있는 집을 안 산다고 합니다. 왜냐면 타일로 다 쳐놓은 타일로 되어 있는 벽으로 되어 있는 집을 산대. 왜 그런지는 상상하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치워줄 사람은 조광지처 아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가씨가 멋져도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애인이 있어도 똥 싸나 보세요. 다 도망갑니다. 이런 주책 없는 사람이 있구나. 다 도망가는. 그러나 도망가지 않는 자가 있으니 그가 여러분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면은 그가 얼마나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져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던졌던 정말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던 자기를 돌아오면은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바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이 그 교훈을 본을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는 내 자신이 의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고 우리 이웃이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여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온다는 것이 감사요.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자세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으면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은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성경에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같은 자들은 버림을 받았지만은 작고 작은 다윗은 정말 작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 있는데 그가 양을 치나이다. 사울이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정말 제2의 왕을 저는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이새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병을 준비해서. 근데 다 보니까는 아들들을 지나겠습니다. 엘리압을 보니까는 이야 준수하고 정말로 용모도 빼어나구나.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지. 그러나 그가 아니라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라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도 아니라 7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세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물으면은 이세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8명. 어떤 사람은 7명이라고 7명.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 아들은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말제가 있습니다. 말제. 이 말제가 여러분 참 좋은 의미, 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미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 말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카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카톤으로 이렇게 왜 아버지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아들 있지만 아들 이 막둥이 아들이 때로는 속썩이고 참 내가 늘 고백합니다. 내가 왜 우리 아들을 요셉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왜냐면 아직도 30살이 되려면 멀었거든. 이게 이제 25살이니까는 아직도 5년을 더 고생을 해야 할 거니까는 야, 늘 기도 좀 진짜요. 이름값으로 이름을 잘 줘야 돼. 앞으로 여러분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다 짓지 마십시오. 고통을 겪으려면은 여러분 요셉을 지으십시오. 요셉이 30이 되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이해하고 참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참 막내라서 뻔뻔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막 때려차버리는 애. 그런 빽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부모 믿고 그래요. 부모 믿고. 야, 너는 대단하다 정말. 우리 사람은 왜 그랬느냐.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우리 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염려하지 마라. Don't worry. 우리 아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가 Don't worry.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또 기똥차게 잘 알아요. 그래, 네 믿음이 더 낫구나. 그날에 아빠 내가 한 3, 4개월만 좀 편해지면서 내가 뭐 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방안했어요. 띵땅띵땅 뭘 만드는지 나는 그것도 음악이라고 했어. 야, 음악 했다가는 밥비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옛날에 줄리아대 맨하탄 음대를 나와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부모니까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새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막내 아들이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귀한 존재인데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뭘 하고 있다고요? 양을 치고 있다. 양을 치고 있어. 다른 형들은 여러분 다 육사, 공사, 해사 보내서 공부 열심히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막둥이라고 하면은 개혁 개정에서는 막내로 표현했지만은 개혁 성경에서는 그냥 말째가 가장 맞는 말이에요. 개혁 개정이 잘못된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새로운 성경을 편찬하면서 표현들 잘못된 게 많고 말째가 더 언어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새가 자기 막둥이를 말째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그 막둥이를 저 멀리 들판에 보내어 양을 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하면 보내겠어요? 큰 놈을 보내든지 둘째를 보내든지 만만한 셋째를 보내든지 너 가라 그렇죠? 삼마야 내가 가라 그랬을 테인데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밥상에서부터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예? 사이즈로 봐도 질적으로 봐도 작은 자, 저질 같은 자라고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는 설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돌아보니 나는 설 곳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밥상을 같이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세상에 나가서 바람 펴서 아들 하나 데렸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본 아들들이 어떻게 돼? 다 형제잖아요. 형제. 어쨌든 형제. 예. 아버지는 같은 얘기 엄마는 달라도 형제니까는 여러분 눈총 얼마나 줍니까? 좋은 고기 반찬에 젓가락 탁 가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 젓가락 탁 치면 넌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야 돼. 그런 서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큰 물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아버지 내가 양을 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양 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내가 들판에 나가 양 치는 것이 편하다고 자원해서 양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합니다. 얘야 양은 너 혼자 칠 수가 없어. 적어도 두세 사람 같이 가야지. 그렇잖아요. 물 주는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똥오줌 속에서 그렇잖아요. 때로는 새끼를 하면 새끼를 바다에서 피를 묻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릴 적 삶이 얼마나 아픔이 있었던 그런 상처 투성이었는지 아버지가 낳은 자녀인데도 나는 설 곳이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자세히 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건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나는 절대로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사람이어서 아마 그런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는 가정 분위기가 냉기가 흐르고 그렇잖아요. 양치다 오랜만에 돌아오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았던 다윗은 혼자 있는 것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부모님이 나를 버렸는가, 그렇게 시편 27편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나의 부모는 나를 저 멀리 목동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집을 떠나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러한 양들을 이끄는 그러한 삶에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만나니까는 다윗이 어릴 적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고 많지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다 치유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매들이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제하다가 여러분 누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막 다음 주에 감사한금을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것과 헤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 미리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배필들을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등을 돌리고 간 사람에게 여러분 그 때문에 그 사람 욕하거나 저 개 같은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더 좋은 일을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는 여러분의 받은 상처들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렇게 보잘것없는 카톤적인 미말에 정말 쓸모없던 나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영접되어지니까는 그를 놀라웠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씻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정중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그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로마인에게 내가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서는 놀라운 생명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능한 것입니다. 지극히 말제 비말에 있는 것을 들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동역자로 사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 같은 작은 자, 나같이 모자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 순종함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나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 같은 자, 이 말에 있던 나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에 순종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정말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양치기를 내몰고 때로는 여러분 양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유목 미니면서도 있잖아요. 이
부정의 세계가 많아요. 왜냐면 손에 피를 묻힌 자는 부정하다 했어요. 여러분 양새끼를 받으면은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요. 피가. 그래서 피가 묻으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여러분 배불렀던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친히 받아야 돼요. 두 사람이 있을 일을 알죠. 그들이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풀밭을 만들어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그가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 손에 비록 피를 묻혀서 부정한 나였지만은 그 부정한 다윗을 들어서 멋지게 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부정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찍으시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갈보리 십자가를 찬양할 때도 우리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 나 같은 인생의 밑말에 있는 자를 불러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하나님 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지난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있는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참 여러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고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늘 느끼지 못하고 좀 그렇다면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 무척 중요해요. 19절에도 이제로 말씀하고 또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짧은 수에 이제라고 하는 것이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는 게 왜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은 갈라졌다 분별력이 있다. 여러분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자신의 믿음이 없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이제는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불법과 부정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곧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나의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방법은 예수의 십자가에 나와 육신의 생각을 실제로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와 여러분 정들, 욕심들을 십자가에 우리 꽝꽝 여러분 목수처럼 잘 박는 연습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같이 죽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죄는 죽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부활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거룩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가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레고대 폭군로 갔을 때 아침에 딱 자고 나니까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는지 야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우리 애 가는 길에는 비도 물러갔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비는 주룩주룩 정말 그렇게 억수로 비가 내리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 간구합니다. 지금 하늘에는 먹구름 전날도 하나님 먹구름이 물러가라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때로는 헷갈립니까? 주저합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10시쯤에 더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좀 한두 시간 딜레이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비구름은 물러가고 비는 그칠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한 30분에 비가 그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함께 많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들은 능력이 있어. 담임사에 나와가지고 담대 뭐 괜찮아요. 나는 담대하게 가지 나가. 난 책임 누가 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좁아지는 거지 내가 좁아지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나는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겨울에도 있잖아요. 막 빗길 눈 올 때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필라델피아 갈 때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앞에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나사렛에서 명하노니 내리는 눈은 그칠지어다. 타이밍이 딱 맞았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정도 생각하지 말고 야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을 그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우리 집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잘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아무리 못 찾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성령이 알게 하세요. 알게. 지난주에도 우리 에린이가 올라와가지고 물병을 잊어버렸어요. 이 물병을 잊어버려가지고 엄마, 할머니, 아빠 다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한번 기도하고 빨리 찾아보시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에린이가 물병을 어디다 뒀는지 좀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우리 티나방으로 인도하더라고요. 티나방으로 인도하더니만 하나님이 문을 열게 했어요. 문을 그 이제 옷장문이죠. 옷장문을 딱 여니까는 딱 생각나는 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보라. 자동차를 딱 보내. 자동차에 어디 뭐가 있는 자동차에 어디 혹시 뭐 보관함이 있는가 막 뒤져봤을 때 어디 뭐가 열리는 게 있어요. 앞에 그 속에 물병이 숨어 있지 않겠어요?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한 우리 사람 키 잊어먹고 서름에 자기 신발 속에다 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 들어오는 입구에 나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 신발 속에 분명히 있다고 성령이 세면서 허목사야 신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이 딱 마음에 감동 나를 인도에 가신다니까 그곳으로 인도에 가셔서 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내 기도 잊어먹고서 저는 잊어먹는 데는 도사지만 찾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갖다 말씀하세요. 잊어먹고 나를 불러보세요. 내가 찾아드릴게. 이렇게 선포해놓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보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로마의 성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 옛날 주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람으로 장자의 죽음과 바로왕의 종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것처럼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란 예수 안에서 죄를 생각하거나 바라보거나 죄를 향하여 돌이킬 필요 없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법궤를 앞세워서 떠오르는 구름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만 쫓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격하며 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안다 할 때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영생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흥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어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을 향하여, 참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날마다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끝낼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해야 된다. 앞에 진짜 재미난 얘기도 못했나 보니까 진짜 재미난 얘기 있었잖아요. 재미난 얘기 하나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수련회 갔다, 수련회.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다 웃는데 보니까 야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신수영 목사님이 낚시를 하다가 이게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 그 연못이 이렇게 깊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은 이게 미끄러워져 바닥에 막 들어요. 근데 저처음에는 그래서 같이 낚시하다가 다들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빠지셨습니다. 들어갔어요. 나오시겠지. 일어날 때는데 2, 3초 지나도 이게 못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냥 물속으로 전진 계속. 이거를 잘못하면은 방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밖에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역시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잘 맞는 줄 알지 바랍니다. 여러분 강물에 빠져 죽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안 떠들어가 보니까 딸도 안 떠들어가 보니까 아내도 안 떠들어가 보니까 못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떠들어가? 담임 목사님. 내가 그냥 그 재미난 거 있어요. 지갑은 젖었는데 핸드폰은 하나 안 젖었더라고. 핸드폰은 여러분 그냥 옷 입은 채 떠들어갔다니 급하니까는 벗고 떠들어갈 가 없어요. 그냥 급하면 떠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그냥 보고만 싶다라면 진장로님이 뛰어들어가겠지 기도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평상시에 여러분의 몸에 습관적으로 배워지길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물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목사 근데 물 마셨다고 소리 안 하나 창피하니까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볼 때는 물 엄청 마실 것 같아. 이런 봤죠. 이게 고개를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무슨, 심장마비 나겠구나, 잘못하면은. 또 노인 괜히 따라오고, 가자고 내가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목사님 또 심장마비 나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잡아챘죠. 못 뛰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잡아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연약한 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에게 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례적으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부르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운 삶,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